항상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이 성경 역사나 어떤 문자나 사건이나 어떤 숫자 또 인물 어떠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될 때 자꾸 그 지시하는 인물 또 숫자 어떤 사건에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 집착을 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사 하나님께서 그 용어를 통해서 그 숫자를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사성 그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들 보면은 그 성경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설교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뜻을 하나를 놔두고 그 뜻은 성경 구절을 안 들어도 돼요. 다른 걸 안 들어도 돼. 왜냐하면 영어가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영어적인 뜻을 어떤 드러내기 위해서 사방한데 성경 구절을 들고 와서 한나달래 이제 돌아다니는 성경 구절을 들고 이거 놓고 또 그런 말씀이다 그래 놓고는 또 딴 데서 그 말을 또 비슷한 걸 들고 와서 또 얘기해. 그러다가 매 설교를 한다고 해놓고는 뜻은 없는 거야 그 안에. 이제 실상의 뜻은 없어.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야 설교가. 그러면 교인들도 가만 보면은 아멘 아멘 했었고 야 저들이 같이 미쳤지 정령. 정상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옛날에 그래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 뭘 믿어지는 얘기를 해놓고 말을 해야지. 믿어지면 아멘. 어떤 사람은 아멘을 미리 하는 거요. 말 끝나기가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럼 아멘 그러는. 아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뭘 믿어진다는? 뭔 얘기를 해놓고 내용을 얘기해놓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아멘 하면 이해가 된다지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 얘기만 해도 아멘을 벌써 이제 아멘이 풍년이 들었어 이제 그때 거기는. 참 기독교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좀 수준이 올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보면 많이 수준이 올랐어요. 흐르기는 옛날처럼 뭐 복 받는다 막 기복주의 이런 표현을 그냥 다이렉트로 표현하지는 별로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다 말을 해. 영어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다 말을 하는데 그 영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사적 뜻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 그냥. 그건 없고 그 영어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방한데 들고 와갖고 그 얘기를 한마디면 되잖아. 한마디만 딱 하면은 성경의 뜻이 이제 어떤 거다 하고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용어나 문자나 사건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숫자나 이런 어떤 것에 집착을 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의 지나가면서 얘기를 할 것이다. 근데 이 성경을 대하면서 꼭 그런 물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삼손이 분리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포박을 해서 분리된 사람에게 넘겨줬죠. 이제 붙들려 가는 거니 삼손이 가다가 이제 그 목이 마르고 이제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야. 새 힘. 그래서 결박했던 것들이 다 이제 썩은 줄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떠 보니까 우물이 있어. 물을 마시고 또
또 옆에 이제 보니까 당나귀 턱뼈가 있단 말이에요. 당나귀 턱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무찌르고 죽이고 거기서 탈출해 왔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자 이제 거기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당나귀 턱뼈로 삼손이 이제 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블레셋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게 당나귀 턱뼈가 뭐냐 이거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생각이. 당나귀 턱뼈가 뭐예요? 에? 몰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문을 가서 보니까 그 당나귀 턱뼈도 우리 용어로는 되게 새 당나귀 턱뼈지 쓰고 쓴 게 아니라 새로운 거. 새로운 당나귀 턱뼈는 뭘까? 막 죽어갖고 따끈따끈해서 그 저기 살은 다 이제 녹아버리고 뼈가 딱 남은 걸까? 아니면 오래된 걸까? 아니면 안 쓴 걸까? 누가 손대다가 집어 던져버린 것이 아니고 그 새 턱뼈라고 또 새 것이 뭐냐? 야, 그게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당나귀 턱뼈로 삼손이 블레셋을 쳤으니까 당나귀 턱뼈가 뭐냐 그러니까 새 것이다. 새 당나귀 턱뼈라고 새 거잖아. 헌 것이 아니고 새 것이야. 또 원문에 보니까 붉은 숫당나귀라고 돼 있어. 원문을 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붉은 숫당나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당나귀는 붉은 놈이고 이게 그 숫당나귀구나. 암당나귀가 아니고 숫당나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당나귀 턱뼈가 뭘까? 그러니까 이제 당나귀 턱뼈가 뭘까? 그러니까 성경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 당나귀 턱뼈를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당나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예레미야서 2장인가 나와. 요즘은 성경이 거기 말을 해놓고도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안 가. 네, 당나귀에 대해서 자 여기 23절 2장 23절에 다 에레미야서 2장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낙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막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에 달에 만나리라. 여기 이제 보니까 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성욕이 동함으로 그 말에 헐떡거림 같았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당나귀, 당나귀. 나귀 또 약대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귀를 들고 와서 약대를 들고 와서 타락한 거 있잖아요. 음행이 동해서 그 음행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천사가 이제 타락돼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숫당나귀는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귀, 당나귀 뭐 이런 얘기들이 이 갈렙의 딸이 갈렙의 딸 있죠. 갈렙의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자 그래가지고 뭘 타고 가다가 거기서 아버지 앞에 내렸어요?
어? 갈렙의 딸 있잖아요. 사사기 2장을 한번 봐봐요. 사사기 2장쯤에 있을 거야 아마. 자, 거기 보면은 악사가 아버지 앞에 자, 악사가 이 어디 있어? 3장이야, 2장이야? 생각이 또 내가 갑자기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 생각이 이제 그 1장에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리매 그랬죠.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악사가 타고 온 것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귀란 말이지. 나귀를 타고 오다가 내렸다. 이제 이 나귀를 설명하려고 성경에 있는 오만 성경을 다 들고 있는데 또 예수님은 또 뭘 탔어요? 네, 어린 나귀 새끼를 탔지. 그래서 이제 다 종합합니다. 나귀를 다 종합하는 거야. 들고 이제 다. 나귀가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나귀는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주의 종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 나귀란 놈이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듯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듯이 그 말이에요. 어린 나귀를 탄 것은 그 큰 의미 나귀를 탄 게 아니라 또 어린 나귀를 탔다 그랬거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겸손하여 그렇게 또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또 성욕이 헐떡거리는 나귀, 이제 다 들고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성경을. 자, 그래 종합적으로 말하니까 나귀는 뭐냐 그렇게 천사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또 나귀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이다. 그 적지 말아요. 그거 적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딱 풀어가지고 수땅나귀, 붉은 수땅나귀는 뭐냐 그러니까 힘 있는 예를 들면 천사, 하나님의 종.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이제 그 말을. 성경을 여기저기서 낙이란 뭘 말하냐 하고 이제 다 들고 와서 말을 했으니까. 그거 뭐 성경 다 찾아서 얘기를 하면 불이 팍 들어오겠지. 아, 낙이란 그런 거구나 하고 딱 들어오겠지. 그래서 이제 그 붉은 수땅낙이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는, 그러니까 삼손을 셀에 묶었을 때도, 들릴라에게 묶였을 때도 쓰지 않는 세 줄로 나를 묶어라. 그럼 내 힘이 빠진다라고 했죠. 그 쓰지 않는 세 줄이라고 하는 것, 새것, 그 말, 새것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자, 새것, 옛것 하고 나올 때에 새 힘은 어디서 나와요? 새 힘은?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새 것 그러면 새 사람의 것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 것이란 말을 해석을 할 때 이제 해석하고 끌고 와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붉은 수땅나귀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요, 종이요,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당나귀 대표가 어디까지 갔다고? 그래 놓고 이제 성경이 해석이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해석이 들어가 버리면 말씀하고자 하는 그분의 의사가 어디로 간다니까. 성경이 그냥 삼천포야. 그냥 성경이 막 영적 하면서 삼천포로 가버렸어. 자, 예를 들어서 다시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이제 깨닫고 '아니다. 이게 아니도 보통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지으실 때 이제 아담을 지으실 때에 이 흙으로 이제 흙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네. 1 장에 창세기 1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단 말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렇게만 써졌지. 2 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이제 지으시는 첫사람을 지으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짓고 거기다가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자꾸 잡으세요. 이 그렇게 하시니가 그 동작을 취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왜 그렇게 지으신가?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꾸 어디로 가냐 성경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이게 흙으로 모양을 지어갖고 지었으니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고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게 뭐냐 생명이 뭐냐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제 해석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의 의사는 집어 던져불고 자꾸 용어 갖고 사건 갖고 자꾸 성경을 얘기했으니까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놓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영이냐 혼이냐 육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생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생기 그 말이 바람 뭐 살아있는 거 이런 이제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할 때는 살아있는 거, 생명이 있는 거, 그게 생이다. 그러면 이제 생기를 거기다 불어 넣으니까 이제 생기를 넣었어요. 생명을 넣었어요. 이제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 생명, 그럼 생명. 그러면 생명이 그것이 원문에 가서 이제 보면은 생혼이라고 됐어. 히브리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의 말은 영은 르아크라는 말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 그럴 때는 레펫이 그러거든. 히브리어에 레펫이 그러니까 그 생할 때는 생이라는 말은 살아있다. 이런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그 뜻인데 살아있는 생명 그러니까 산 생명 그게 생이거든. 그러니까 그 생영 그럴 때는 두 마디가 합성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생이 하이라는 말이야. 하이. 히브리 용어에 하이 레페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 사람의 몸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니까 이제 생명이 되더라 그 말은 하이 레페시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살아있는 혼 르아크 하이 르아크 그런 게 아니고 하이 레페시 그래 놨으니까 혼이잖아요. 생혼이 되더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혼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딱 나오냐 그러니까 아하 처음에 아담을 지을 때에 영으로 지는 게 아니고 혼으로 지었구나. 영으로 지은 게 아니라 혼으로 지었으니 이제 혼과 영을 갖고 이제 죄다 성경을 갖고 또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영혼이 떠나더라. 이제 영혼이란 말을 써. 근데 거기서 영혼이란 말은 이 스데반 집사가 떠나는 장면을 갖고 영혼이란 말을 쓸 때는 영이라고 돼 있어. 헬라어에 그 말이. 이제 헬라어에 퓨누마로 돼 있어. 퓨누마로. 푸스케가 아니라 푸스케는 혼이거든. 퓨누마로 돼 있다고.
근데 이제 용어를 가지고 할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떠날 때는 혼이 떠나더라 그랬지. 그런 게 혼이 떠나더라 그러니까 아하, 아나니아 삽비라는 영적인 사람이 못 됐구나. 혼적인 사람이구나. 영의 사람은 아니구나. 왜 떠날 때 영의 사람 영이 떠나더라 그래야지 혼이 떠나더라 그러냐. 이제 용어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성경 그 아무리 기가 막히기가 원문을 다 드러내고 딸딸거려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의 의사는 어디로 가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래 엉뚱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자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는 말을 넣고, 이게 영적이냐 혼적이냐 이분설이냐 삼분설이냐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냐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이 잡으세요, 영적인 처음에 영적인 사람으로 지은 게 아니고 혼적인 사람으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창조가 틀려버려. 그냥 창조가 빗나가 이 틀려버린다. 전부가 어그러져 버려. 그냥 왜?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영육 결합체로 지은 것이 기본이거든. 이해돼요? 아니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지은 자체는 아예 기본이 영육 결합체로 지었다니까. 모든 사람은 혼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지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혼적이다 영적이다 할 때 이제 신앙 이제 성질을 두고 신앙의 수준을 두고 이제 속성을 두고 그런 말은 지나가면서 표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이 그렇게 건드려져 버리면 창조에서 목적이 없어져 본다니까.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은 바대로 말하면은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는 말은 뭐라? 이분설이 삼분씩 영적이 혼적이 그렇게 하지 말고 뭘 말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고 입김이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걸 불어넣어서 형상대로 지었다. 입김을 말하는 거지, 그죠? 그 생혼이 됐다, 생명이 됐다, 뭐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지은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그 의사성은 그 말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너는 누구 호흡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존재다. 그거를 생각해야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자꾸 용어 갖고 2분서 3분서 자꾸 짤띠금 소리 말고 백날 얘기해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사는 집어 던져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입김으로 살고 호흡으로 살게 돼 있는데 그 말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니까. 그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 시편 146편에 보니까 호흡에 생명의 가치를 둔 자를 의지하지 말아 나오지요.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도모가 소멸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러면 일반은, 예를 들어서 일반은 이 자연 만물 산소 호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거 그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사는 거라고. 입김이라는 말이 자꾸 후 하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산다 그 말이 이치에 있어. 그런데 인간이 가만 보니까 호흡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것을 받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지, 영적으로. 그 이제 짐승처럼 사는 거지요. 이제 이렇게 됐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딱 제자들이 나타나서 한숨을 쉬죠. 호흡을 크게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그래, 죄와 물로 이제 죽어서 호흡이 끊어진 인생들에게. 그럼 그 제자들이 또, 그러면 기본권도 없다는 얘기냐,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부활하신 그 입김을, 생명으로 이제 사신 그 입김을 제자들에게 다시 불어넣는 거지요, 그 정신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무슨 입김으로 살까요? 이제 호흡으로. 아예 주님이 주신 그 입김으로, 그 호흡으로 사는 거지.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고 진리로 사는 거고 영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면들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 자꾸 어떤 얘기로 하면 문자, 역사, 용어에다 집착을 하고 숫자, 어떤 인물에다 집착을 하면은 그걸 들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분의 의사가 어디로 갔다니까. 그 의사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으니까 아하,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사는 존재구나. 생혼이니 영이니 그는 산자란 말이야. 산자는 아하, 하나님의 입김으로만 사는구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면 그 입김이 영이니 뭐 성령이 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입김이란 말은 자기란 자기를 놓고 볼 때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주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사온지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그러죠. 그러니까 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죽는구나 하고 항상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사는, 연결해 사는 삶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말을 통해서 백날 영어 가지고 백날 그 문자 가지고 원문 가지고 떠들어 가지고 2분선이니 3분선이니 그걸 갖고 백날 떠들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구원 이치 있어요? 아니 거기에 삶이 뭐 있어요? 그런 것 통해서 깨쟁이만 만들고요, 영어 문자 가지고 유식한 것처럼 떠들고 성경 전문가가 된 것처럼 떠들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사는 어디로 가불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통해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보좌까지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았고 그 세계를 발견했다는 것이 욥이 이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이제 보게 됐나이다 하고 인생을 한한 것처럼 제가 과거에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돌리며 통달했다고 하던 거, 극기적인 어떤 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던 거, 신앙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헛되구나. 헛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통탄을 하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러니까 어떤 길을 오다가 돌뿌리에 걸리든 어떤 가시에 걸리든 다쳤어요. 넘어졌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 걸어올 때도 그거 조심해야 될 텐데 그 자리에 오면 그거 조심해야 되고 딴 데 보다가 내가 넘어졌으니까 당신도 딴 데 한눈 팔면 넘어지게 돼 있다 하고 알고 이제 그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조심해라.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그 말이에요. 말도 못하게 수준 차원이 높이 있는 거예요.
자꾸 용어를 갖고 해석을 하니까 그쪽으로 하면은 이 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성경에 뭔 뜻을 모르는 자는 딱 기가 막히다. 그래 성경이 진짜 그 영적이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뭘 영적이야? 뭘 영적이야? 그 육적이야 그거. 구원 이치 없고 인간 사람 만드는 이치가 나오지 않고 사람 됨의 이치가 없으면요 그거 다 육적이야. 영적이라고 하는데 다 육적이라니까. 귀신도 영이에요. 마귀, 사탄, 악령, 귀신 전부가 악령이란 말 자체가 귀신이에요. 그 영이에요. 그죠? 영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일을 해야죠. 그죠? 영이면 영의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은 악령인데 영은 영인데 그 말이에요. 영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전부 육의 일이에요. 물질의 일.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는 짓거리가 사람의 마음을 끌고 영적 하면서 육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마귀예요. 알아요? 영적 하면서 육으로 끌고 간다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게 마귀요 사탄이고. 그러니까 마귀란 말을 쓸 때와 사탄이란 말을 쓸 때와 귀신이란 말을 쓸 때와 악령이란 말을 쓸 때와 뭐 용이니 뱀이니 하는 말을 쓸 때는 다 그게 같은 그 질인데 표현이 달라요. 예를 들면 사탄이란 말을 쓸 때는 사탄은 혁명자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탄이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을 향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적을 하고 반역을 하는 쪽에서 사탄이란 말이고요. 마귀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이간질자라고 하는 유혹 미혹자라고 하는 쪽에 쓸 때 마귀란 말을 쓰고요. 귀신이란 말을 쓰게 될 때 귀신은요 이게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성질, 성격에 붙어가지고 그 육의 생각, 그 타락성적인 것을 붙들고 역사를 하고 있는 놈이 그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을 갖다 흉악하다, 더럽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것은 사람이 그 성질을 놓고 그걸 더럽다 그렇게 표현하고 쓰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이 마귀, 악령, 귀신은 그 말이에요. 영이거든. 근데 영이면 영의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육의 일을 하거든. 세상 일을.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영적 너 영적으로 살고 싶냐? 그래 내 영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살고 싶으면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왔어. 어디로 끌고 가냐? 그러니까 육으로 끌고 가. 세상으로 사욕으로. 그래놓고 이게 영적이다 그러고 있으면 사람이 귀신의 영에 악령에 붙들리면은 육댕이 짓을 하면서 영적이라고 자기는 영적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것들이 하는 것이 다 육댕이 짓이지. 그죠? 영의 일이 있어요 거기? 전부 물질 개념이잖아. 전부 육이잖아. 근데 저들이 영적으로 한다 그러죠. 그죠? 계시라 그러고. 그래야 귀신이다. 귀신에 붙들렸구나. 여러분 영적이라 그러면 영의 일을 해야지요. 그 영의 일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분별 하라고. 내가 이제 성령의 은사를 지금 주일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번 주에는 애언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애언에 대해서 이제 애언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게 아마 3번 설교했고 이번까지 하면 4번에 끝날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영분별이 나오지. 영분별 할 때 내가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요. 영분별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무 분별 그러면 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나무를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철나무하고 동맥나무하고 생김새가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 개하고 늑대가 비슷합니까? 개하고 늑대를 분별해야지. 뭘 보고 분별해요? 하늘 짓거리 보고 분별해요? 아니 모양새고 뭘로 분별해요? 성질 갖고 분별해요. 그죠? 개라고 하는 놈하고 늑대라고 하는 놈 비슷하게 생겨서 같이 있다고 해서 분별해야죠. 분별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 것도 분별하잖아. 약국에서 약 지어 먹는 다 분별하는 거지. 그거 아무거나 지어 먹어요? 어디 아프면 무슨 약 이게 다 구별이 돼야지. 그래서 약사 전문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영분별하면 영적으로 지금 이게 악령인지 성령인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영적이라고 붙이면 영입니까? 왜 귀신을 항상 성경에 귀신을
귀신이란 귀신을 두 가지로 표현할 때, 하나는 다이모니아적인 귀신, 그런 이제 이 나타난 면에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나타난 종교적이고 정신적이고 미쳐갖고 있다는 이런 이 상태를 다이모니아적인 귀신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진짜 그 귀신은, 제자들이 다이모니아적인 귀신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퓨누마로 쓰는 귀신이 있어요. 퓨누마는 영이거든. 영어로 쓰는 귀신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인데 영적을 위장을 하고 왔다 그 말이에요. 영운동을 위장하고 와서 지금 유혹한다 그 말이요. 귀신이. 이 귀신은요 안 나가요. 예를 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자는 제자들이 기도해도 안 나가잖아. 그 귀신이 피누마적인 귀신이거든. 그 귀신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 성체 속에 들어있는 그 속성적인 걸 붙들어 가지고 이제 기독교 안에서 육운동이거든, 세상이거든 밝히면. 그런데 영이다, 이것이 신령한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위장을 하고 나온 놈이 그게 푸누마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푸누마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 죄다 성경은 붙여대고 영적 하거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자 사람을 거기다 생기를 불어내 생명이 되더라 그래 갖고 그 이제 영적 이게 영적이냐 혼적이냐 이게 2분선이냐 3분선이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3000% 가버렸어. 그 자체가. 그 구원의 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사람이 깨쟁이만 만들고요. 사람이 하늘까지 교만하게 만들고 원문이 어떻고 뭐 영적이 어떻고 하면서 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게 인격은. 사람 만들어지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영적이라고 하는 지놈이 푸누마 귀신이라고. 그게 아주 왕초 귀신이야. 그 귀신은 기도한다고 나가요. 그 귀신은 나가라 그러다가 나가요.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예수님 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다 했잖아요, 기도도. 근데 왜 안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퓨누마적인 귀신은 진리 이치에 의해서 나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진리 이치에 의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하고 진리 이치 하는 것은 같은 거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을 용어를 들고 이제 영적인 실상의 뜻을 표현하자면은 이 퓨누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주님이 말씀할 때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그 퓨누마 귀신은 그 말이에요. 옳은 진리에 의지해서 구별함으로 이리 와봐라 네가 무엇이 귀신이고 무엇이 성령이냐 하고 옳은 진리에 의지해서 영적인 실상의 상태를 드러내야. 네가 지금 뭘 붙들고 있니? 뭘로 네가 지금 갖고 있니? 그걸 드러내서 실상을 드러내야 나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를 들면 베드로가 멀쩡한 정신 가졌지요. 일반적으로 미친 거 아니에요. 멀쩡한 정신 가졌어요. 스승님을 사랑하고 이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그 사탄이죠.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신에게 붙들려서 한 거지만은 이건 또 아무튼 마귀 감화를 받아서 했다 그 말이 유괴 생각으로 그게 사탄이란 말이지.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 하는 것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이게 다이모니아적인 귀신 사탄입니까? 퓨누마적인 그 귀신이고 사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귀신이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세우고 삐딱선을 탔으면 그날 도망가 버려.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은 따라서 제자 좀 하더니 더러워서는 안 해. 집어 던져버리고 가서가 아니에요. 그 성질이 더러운 거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귀신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라. 그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들어가서 꼭 영을 위장해가지고 퓨너마를 가지고 와서 위장을 해가지고 사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지 않은 거지. 믿음으로 살자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거지. 그런데 살자고 하는 것을 영이니 뭐니 성경 예수 이름 영광 다 들어갖고 왔는데 끌고 왔는데 육운동이에요. 사역운동, 세상운동 하자. 그것이 퓨너마예요. 그게.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진 영은 다 퓨너마 귀신에 걸려 있는 거예요. 멀쩡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여러분 사명자 속에는 반드시 퓨너마 귀신이 걸려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사망에서 지옥 멸망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자예요. 성경에. 그죠? 그러면 자 성경에서 죄와 사망에 이제 갇혀 있는 자에게 천국 복음을 주어서 천국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구원운동하는 일이 사명자가 할 일이에요. 성경에. 그죠? 그러면 자 기본구원 차원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살려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그럼 사람이 전도를 안 하고 사람이 사명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당신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주권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데 내가 나서서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 딴 사람을 통해서는 뭘 통해서는 내가 나서서 그 일에 동참 협조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본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하시는데 그 말이에요. 내가 동참해서 그 일에 협조하는 것은 기본구원 차원에서 저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동참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장의 사람으로 그 말이 장성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 일에 동참협조입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이를 구원에 있어서 사명자가 하는 일은 이를 구원해서 니도 구원 나도 구원 자타의 구원의 이를 구원을 위해서 동참협조가 되는 거지.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만드는 일은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 인간이. 맞죠? 아니 사명자를 잘 이해를 해라니까. 사명이 뭔지. 이 정신 빠진 것들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사명이 뭔지를 알고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고 할 때는 기본구원을 놓고 하는 겁니까? 기본구원은 하나님의 덕권으로 깔아놓고 일구원, 성장구원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신유기조 되는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참협조가 될 때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것이 나 충만해지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못한 우리에게 너 은혜 받아라고. 근데 이걸 사명자들은 뭐가 걸려 있는 거 하니까
지옥 가는 이 생각들 보세요. 지옥 가는 자들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내 재산이나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기본권 차원에다 놔두고 저들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러고 있다고요. 사명자를 가만 봐봐요. 그죠? 그리고 기본권이든 이룰권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럼 내가 동참하고 협조하는 것은 내게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동참 안 해도 이룰 권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다 당신이 나를 이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은혜 받으라고 한 거라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뭐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너하고 내가 살라니까 방주 지으라 그랬습니까? 방주는 노아한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방주가. 언제 하나님이 짐승고기 먹으니까 이제는 비린날 못 먹었다 사랑고기 먹고 싶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 이삭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사랑고기 먹고 싶어요. 지금 무슨 뭐 이방 신입니까?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임시 이삭을 네가 바치냐? 그럼 영원한 완전한 이삭을 주겠다. 그래 시험한 거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너의 구원의 방주다. 그러니까 네가 살라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명을 주었어요. 너 방주 지어라. 너 이삭 바쳐라. 너가 전도해라. 너 가서 하나님의 일해라고 그거 줬어요. 그럼 일이라고 준 것은 하나님의 일손이 모자라고 주님의 일손이 모자라서 그 일을 도와라고 한 겁니까? 일도 못하고 뭔 일 시켜놓으면 맨 엉뚱한 일이나 삥삥 해싸는 우리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너 은혜 받아라. 그 주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손만까지 주시면서 힘을 주시며 일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해라 그런 거예요? 나 은혜 받아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성품 입는 사람들하고 일 시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사명자는, 다보세요. 성경의 바른 사명자는 일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해서 교회 꽉꽉 채운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주님이 일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했는지요? 행여나 겉으로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의사적으로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고 살펴야 될 거 아니야. 사명자는 일해놓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란 말은 하나님 앞에 일할수록 은혜 받을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것을 지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사명자들 보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러고 있지, 그지? 에?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랴? 내가 이만큼 도왔다 그러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명자는 무슨 죄에 빠졌어요? 시은 자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가 큰일 했구나. 큰일 같은 소리. 변변히 그 일 시킨 거나 제대로 했니? 그걸 알아야 될 것이다. 그 자체가. 자,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왔고 지금 여기까지 저 꼴짜기까지 와버렸어. 삼손이 자 낙이 특별하고 하는 얘기는 낙이한테다가 들지 말고 득배에다 들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삼손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삼손의 손에는 돌멩이를 잡으면 어떻고 멍대기를 잡으면 무기가 안 되겠니? 낙이 득표가 옆에 있으니까 잡은 거야. 낙이 득표를 잡던 생선 득표를 잡던 사자 득표를 잡던 사자의 다리뼈를 잡던 뭘 잡던 그 말이야. 돌멩이를 잡던 아니면 나무 잎사귀를 잡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삼손을 생각해야지. 자꾸 나귀떡 뺐다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삼천포로 가버렸다, 성경 뜻이. 그러면 그 말씀을 이해할 때에 나귀떡 빼니까 오늘 또 이제 나도 나귀떡 빼 찾으러 다녀야 돼. 이것이 새 것이냐, 그것이냐 찾아 다녀야 돼. 벌써 해는 서산에 져버렸어. 아,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지 않고 칠날에 팔라 나가면 별걸 다 잡아도 이용값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뜻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사야. 이해해요? 네. 늘 수도 없이 들으니까 지금 반복인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되어야 돼.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보였기 때문에 다 했던 거라니까. 자꾸 성경을 가지고 보세요. 이제 이 표현들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해오라. 그러니까 먹고 축복의 안수를 하겠다. 그 축복의 안수가 장자권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말하고자 하는 의사,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사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말을 내시고 그 표현을 쓰신 것은 이삭이 그 말이 눈이 어두워서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표현한 거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표현한 그 의사는 생각지 못하고 자꾸 이제 그 별미, 그러니까 별미를 해다가 주어야 이제 축복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도 별미 감사, 별미 축복에 뭐 특별한 헌금, 그래갖고 별미 축복 받자 그렇게 들어가 버려.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여러분, 장자권은 에서에게 내려가는 거요, 야곱에게 내려가는 거요? 그죠? 야곱에게 내려가게 됐죠. 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태중에 있을 때에 벌써 하나님이 계시했잖아. 그죠? 계시했어. 작은 자가 큰 자라고. 그리고 나와서 생활하는 거 가만히 예수와 야곱을 보니까 예수는 장자권 팔아먹고 이놈 신앙하고 거리가 멀고, 그래도 야곱이 신앙으로 그게 성질은 육이지만 신앙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내려보내겠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예언해놨구나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삭이 눈이 어두워하고 판단이 흐려지니까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거야. 장자권. 그건 별미를 해오라. 그러면 이삭의 마음속에, 자보세요. 이삭의 마음속에 야곱에게 내려주려고 야곱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에서에게 딱 별미를 해오라 그랬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든 들릴 거다 이 야곱에게.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갖고 그걸 알라고 이제 그 에서에게 별미를 해오라 그랬다 이거지. 근데 야곱이 눈치 빠르게 그 니브가가 그 알아듣고 야곱에게 너는 별미로 염소 새끼를 끌고 와라. 내가 만들어서 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곱이 받도록 이제 이삭의 마음도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사건을 전개하는 하나님 역사를 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에서의 옷을 입고 야곱에게 갔는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만져보니까 이제 에서구나. 그래서 자, 이삭이 에서인지 야곱인지는 몰라서 만져본 게 아니라 여기에 야곱인 줄 알지만은 네가 에서가 누군지를,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가 누군지를 알아야
장자권이 너에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만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해석한 놈이 한둘이 아니야. 그 놈이야. 아주 영적으로 꽈배기로. 여러분, 성경에 선을 넘지 말아야 돼. 거기까지만 가면 돼. 거기까지만 더 가지 말고. 그러면 이삭이 그 마음속에 야곱에게 별미를 먹고 축복의 안수를 야곱에게 주려고 조금 마음을 딱 먹고 에서에게 그렇게 한 거요. 진짜 에서에게 주려고 한 거요. 아니 성경 문자까지 까지 말라니까. 문자까지 빠지 마라.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건 뭘 말한다고요? 뭘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모리아산까지 올라갔던 이삭이라도 계속해서 내려와서 생활 속에서 정신 안 차리니까 그렇다고 이삭이 타락했다 그러지 말고 그 사건에서 한순간에 판단이 흐려지는구나.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 이삭을 갖다가 쌀쌀 맞다 판단하지 말고 이삭은 이삭 자리에 놔두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 그렇게 영계의 거성인 이삭도 모리아산까지 올라갔던 그런 이삭도 아버지의 신앙의 차원까지 올라갔던 이삭도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힘쓰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딱 마음이 길어지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구나.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떨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깨어있어야 되겠고 날마다 힘써야 되겠구나. 내가 영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했다가도 한순간에 마음이 세상이 들어오면 육이 들어오면 내가 뭔 짓거리를 하겠는가 그걸 생각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근데 또 이제 이삭도 저거 살살하는 저거 나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삭 저거 아주 육땡이구만 저거. 그렇게 또 성경을 보면 안 돼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가다가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실수한 것만 붙들고 그러지 말고 저렇게 영감이 있고 저렇게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착각하면 기도 안 하면 저렇게 실수하는구나 생각하면 그럼 나는 맨날 실수하고 살면서 자기는 생각 못하고 이제 성경에 한 번만 그랬으면 그놈을 물고 늘어지라. 끝까지 한 놈만 잡아주겠다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하는 것은 판단이 흐려졌구나. 눈이 어두워서 판단이 흐려져서 그렇게 나왔구나.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장자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또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이게 또 장깨를 부리는 거야. 이게 인간 이제 마술이 들어가는 거야. 장깨가. 여러분 장자권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나 알아서 만약에 야곱이 그런 장깨 안 부려도요 이 리브가 통해서 장깨 안 부려도요 그날 따라서 에서가 사냥을 잘해서 고기를 사냥해서 짐승을 잡는데 아무리 며칠 동안 쏟아다녀도 못 잡아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잡게 하면. 그럼 별미를 해올 수 없는 거예요. 야 오늘도 헛땅이냐? 예 오늘도 헛땅입니다. 한 며칠 동안은 헛땅을 치니까 이삭이 이제 그때다 또 생각해서 별미를 그 장자권은 에서에게 주려는 게 아니구나 하고 또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저거 얼른 가서 리브가 얼른 가서 먼저 선수치기 선수 치지 않으면은 저거 잡아갖고 와갖고 저거 에서에게 축복이 갈 텐데 그러면 아니 잡아갖고 별미를 만들다가요 불이 나서요 에서가 죽을 수도 있어요. 뭘 이렇게 끓이다가 살짝 미끄러야 손이
물에 데워갖고 통닭이 돼갖고 아파서 병원에 실려갈 수 있어. 그때 당시에 병원 있었냐 없었냐 또 그걸 따지 말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막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생각하고 이삭도 아무리 별 인간 세상 지구인이 아마 협상을 해갖고 한번 해봐라.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럼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장깨를 부려갖고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 언능하지 않으면 저거 뺏기는데 저거.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저기 백화점이고 뭐 저 이마트고 이런 데 가다가 보면은 이제 뭐 좀 사러 보려고 하면은 깜짝 세일이지. 깜짝 세일. 빨리 가야 돼. 1시간만 시간을 딱 주는 거야. 깜짝 세일 하면은 사람들이 필요도 별로 없는 거야. 그거 사실은 딴 거 사러 갔다가 우원이 다 모여준다고는 몰리듯이 그리 몰려가는 거야. 목사님하고 이제 그 백화점인가 마트인가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서 아이고 목사님 저 가서 오늘도 하나 살까 이거. 그 말이 거기 놀아나지 말라 이거지. 뭘 그 필요하면 비싸더라도 필요하면 제값 주고 사고 필요 없으면 싼 것이라도 그저 저도 갖지 마라. 자꾸 왜 거기 놀아내냐 그거지. 거기서 내가 깜짝 못하면 한번 맞아버렸어. 아하, 내가 육대이구나. 이게 내가 닭물이구나. 아, 그렇지. 이거 안 했으면 내가 못 느꼈어.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꼭 또 그렇게 돼. 필요하면 또 살 수도 있지. 근데 거기 놀아나지는 마라 그 말이에요. 내 의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깜짝 세일 했어. 근데 그거 사러 갔어. 예를 들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필요한 거야. 내가 뭘 사러 왔지? 필요한 거요. 근데 깜짝 세일하니까 얘네 그거 안 놀아. 그거 안 사. 제값 주고 사. 나 그러지 마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주를 두지 마라. 닭머리처럼 우원히 몰리지 마라. 그 얘기지 지금. 뭐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 말이길 좀 잘 알아먹으세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건 안 사요. 9,900원 그 더러워서 안 사요. 기분 나빠. 그렇지. 차라리 10,000원, 11,000원 군다든지 정상을 해야지. 왜 사람을 머리를 갖고 노냐고. 왜 100원에다가 사람을 갖고 놀아. 싸가 집는 것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뭐 장사 뭐 수단이라 그러냐. 그건 니들 얘기고요. 국민을 우롱하는 소리 그게.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100원 때문에 연병. 여기를 까고 나 29만 원밖에 없다고. 총살 시켜버려. 그런 거. 그래서 죽었어. 안 시켜. 못 써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진실이야지. 안 그래요? 목사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네. 뭘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게 뭘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 사실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에서가 그 아버지 책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그 장자의 축복이란 말이 영육의 축복인 거예요. 영육의 축복. 자꾸 물질로만 붙이지 말고. 미분화가 그러니까 할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미분화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장자성이라는 것은 물질성이었지 않을까? 그렇죠. 물질성 있죠. 그러면 니부가가 이게 방정이요. 그러니까 그놈의 19세기 쉽게 말하면 이삭이 눈이 흐려지니까 부인도 그 모양이지 자식 새끼들도 그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바로 안 서면 교회들 다 그 모양이겠구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니부가가 정신을 차렸다면
아버지가 눈이 흐려서 판단이 흐려지니까 자기가 알잖아. 뱃속에서부터 아버지 통해 하나님이 계시한 거 알잖아. 야곱아, 네가 형 예서를 통해서 아버지가 별미를 해면은 축복의 안수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요하지 마라. 축복의 안수는 영의 사람에게 가는 거다. 그런데 동조하지 마라. 그건 인간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계시다. 자꾸 그렇게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한 거 보고 죽었어요? 아니, 그 리브가가 야곱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거부되고 하는 거 보고 죽었어요? 못 봤죠? 벌써 죽었어. 그래, 목사님 표현은 그래. 그러니까 그걸 꼴을 못 보고 죽은 거다. 그걸 또 보여주는 거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도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판단이 흐려지니 그렇게 들어가니까 리브가도 그 모양이고, 거기에 그러면 야곱이 또 이제 또 정신이 있어서 한다면 어머니 장자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이 필요하다면 형에게 줄 것이고요, 내게 필요하면 내게 줄 것이고, 나는 장자권에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그 동조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 게 이게 장자권이 알아요? 자꾸 뭐 손을 얹어갖고 장자권을, 아이고, 그거는 편이고요. 속성이라 그 말이, 신앙의 속성.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부엘세바로 저 바단 아람에 갔다가 부엘세바로 돌아왔어. 본향에 돌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말이 신앙의 맥이 이어져 가게 하는 그 장자권이에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에서가 더 부자 될 수 있고 권세가 더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게 아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말 속에 영육 결합체로 들어가는 권세가 들어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머니 말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를 속인 거죠. 에?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려고 그런 거요. 실제적으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거요. 근데 그걸 갖다가 속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삭은 알고 있다. 야.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 그 이상채 목사님, 그 홍남편 목사 있지, 그지? 그 사람이 그 성경 해석한다.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난 그때 또 그래서 거기 그 성경 해석한다 그래서 그 공부하러 갔다가 그런가 보다 그랬다고. 그 교훈을 받으면 같이 미치는 거예요. 네. 그런 교훈을 받잖아. 미친 자의 말을 들으면 같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 말을 듣잖아. 그러면요, 처음에는 도둑놈의 새끼들이 말이 많아 그러다가 가만히 말을 들으면 일리가 있거든. 여러분, 도둑놈도요 말하는 게 일리가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만나봐봐. 내가 금방 도둑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느냐, 무슨 감화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 까백이야. 역사부터 까백이야. 속은 거죠. 속인 거죠. 속이니까 그놈의 도둑놈의 성질이고 속인 거니까 하나님은 진짜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니까 그 말이 이제 쫓겨나가게 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짓 안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순산하게 이렇게 장자권이 내려가지고 할 것인데, 봐봐요. 에서가 와서
전부 준비를 갖고 왔어. 야곱이 그놈을 먹고 축복의 안수를 하려고 손을 들다가 절도해갖고 넘어져갖고 3일 만에 깨어날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요. 또 올라 그러니까 또 절도를. 아하, 한 2번 그러고 나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꼭 그렇게 금방 급해갖고 될 것 같죠. 아니야.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 어떤 땅을 사거나 뭘 사거나 할 때에 분위기 조성이 있지요. 이것이 지금 매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른 안 사면 저거 얼른 안 사면 내 거 안 되고 딴 사람이 그 먼저 채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동조가 돼 갖고 그냥 얼른 비싸고라도 사고 그런데 비싸든 싸든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다면 저것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내 것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권을 생각하고 느긋한 마음을 먹어야지 자꾸 분위기에 휩싸이면 안 된다 그 말이. 모든 생활도 그런 게 나도 엄청나게 실수를 하고 많아. 근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 지금도 지식은 그런데 또 마음이 조급해 갖고 먼저 선착순을 할지도 몰라. 그걸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치적으로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같이 고치자는 얘기지 내가 다 만들어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가자 그 말이.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뭘 말하냐, 이게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이 사건을 만들었냐, 하나님의 의사를 늘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이.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당신이 하신 일은 당신이 해 나가시거든. 근데 그 해 나가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당신이 해 나가신 일에 사람들의 마음이 당신의 의사에 맞도록 오기를 원하는 그 의사 뜻을 넣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지길 갈 것이고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고 자꾸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을 놔두고 당신 의사에 맞춘 사람 되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의사에서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해야 답이야. 그걸 생각하면요 해석이 전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다 그쪽으로 돌아가. 그러면 조금 더 여기 가다가 좀 부족했더라도 그래도 빗나가질 않아. 이쪽으로 돌아오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숫자에다가 자꾸 이 다른 것에다가 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153이라고 하는 153마리 고기에 잡혔다가 영어를 가지고 따따붙다 했으면 굉장히 실력 있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그 말씀이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근무를 내렸더니 많은 고기 충만하게 잡혔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그걸 뭘 말하냐? 153마리 뭘 말하니까 100은 열매의 100배, 그러니까 최고의 열매의 수. 50이라고 하는 거 오순절 하나님의 율법에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삼수는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언약을 믿고 그 말이 순종하면 100배의 열매가 맺힌 것이 153마리가 잡았다 하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아멘이 되지. 아멘이 되지. 옛날 그랬지. 그 호랭이 물어가 본 거요. 그러면 153마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자꾸 숫자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하고 그 받는 제자들의 마음을 매칭시키란 말이에요, 성경이. 의사를. 그러니까 자 153마리는 누가 준 거요? 예수님이 주신 거요. 그죠? 그럼 왜 153마리를 줬냐? 그러니까 153마리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배가 그 용량이 딱 153마리가 만땅이야. 만약 거기다 한 마리를 더 잡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에? 뭔 말이라고? 한 마리만 더 잡으면은
그 배는 침몰된다니까. 그러니까 딱 침몰되지 않은 경계 있잖아. 딱 만수 그 말. 그걸 잡히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베드로가 가진 배가 군함이면, 엄청나게 큰 놈이면, 그래도 주님이 153마리만 줄까요? 10,000마리를 줄 수 있어요. 그때 가득 채워준다고 하여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하, 153 그럴 때는 베드로가 가진 배가 용량이 그거구나. 만약에 큰 배였다면 더 많이 주지.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 못 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가 모자라면 미달이고요, 하나가 넘으면은 침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수 충만하게 주시는구나. 그걸 들고 뭘 얘기해요? 아, 주님은, 주시는 분의 마음은 내 그릇을 잘 알고 내 마음을 잘 알고 그 말이에요. 알아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맞춰서 딱 맞도록 최고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들어가야지요. 자꾸 숫자에 딱 해갖고 그쪽으로 가갖고 그 영적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만 하세요. 그러면 153마리 충만하게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충만을 입으려고 이제 말씀 순종한다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틀려져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그분의 의사에 맞춰서 내가 순종하고 들어가면 내게는 충만도 153도 그런 건 없어. 주신 분이 그거지.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기쁘게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 근데요, 달라졌습니다. 충만을 받고 싶어. 최고를 받고 싶어. 최고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최고 받는다. 의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표현이 달라졌다, 이 마음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경에서 축복 받았죠?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축복 받았죠? 그 놈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어? 예, 아멘. 아브라함처럼 순종해.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 받으려고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가다가 축복이라고 하는 건 덤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겁니까? 근데 나는 지금 어디가 돼 있어요? 축복이 목적이 된 거야. 그래놓고 이제 순종은 수단이야. 벌써 신앙은 틀려버린 거야. 이해돼요? 같은 말이지만은요,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그릇이 된다면은 나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것을 많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내 그릇을 키워야 하는구나. 내 마음을 넓혀야 하는구나. 내가 신앙에 성장이 돼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구나.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것이 안 되면 떼쟁이만 된다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럼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주세요. 안 줘, 하나님. 하나님 사기꾼이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뭘 주는다, 뭐 줬다,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놔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독점하는 것만큼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정신으로 가면 그 독점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뭘 안 주시겠냐 말이야.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도 아주 악한 자들에게도 주시는데, 자연 은총을, 그죠? 당신의 자녀에게 뭘 안 주시겠냐? 뭘 안 주시겠어, 그분. 그걸 믿어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성경을 놓고 생각하니까, 아하,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이 숫자를 들고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한 것이 내게 지금 하는 거거든. 다들 내게 하는데 네가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정신을 가져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사적으로 그걸 통해서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죠? 내가 마음을 준비하라.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속에다가 도둑놈이 들고 세상이 잔뜩 들어갔고 구하기만 하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부르짖어 기도. 그러니까 악령이 오지. 성령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더러운한테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말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아서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이 와서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구나. 준비하라는 소리가 성령을 구하라는 소리요. 근데 그걸 모르고는 속에는 야망이 잔뜩 들어갔고 성령 충만해야 능력받아 병도 낫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갖고 목회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다고 야망성을 가지고 그저 성령 불러 충만하세요. 불러주세요. 응답하세요.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이제 불러 하고 이제 왔는데 귀신이요. 악령이요. 그러니까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문이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되자.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교재를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8장 13, 14절 같이 시작. 601년 1월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질이 아니라 지면에 문이 거쳤더니 1월 17일에 땅이 말랐더라. 자, 이 말 속에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게요 영감이 아니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뜻인지를 통 모르게 돼요. 그것을 잡아내야 돼요. 그 알 속에 별거 아닌 속에 그게 의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찾자 그 말. 자, 노아가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노아 601년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쳤다는 것은 약 1년여 동안이나 물 위에서 방주가 떠다니며 살았다는 것이고 601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방주를 지는데 일생이 바쳐진 것이고 방주가 완공될 때 하나님께 약속대로 홍수를 내려서 전부를 멸절하신 것이고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노아가 600세까지는 방주를 짓는데 생을 바친 것이고 601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노아 앞에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하고 그죠? 홍수가 와 쓸어버렸잖아. 그리고 이제 601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새 땅을 받은 거지. 노아가 다 쓸어버리고 그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다른 사람에게 내린 거 아니라 노아에게 내려진 것이고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미래에 될 일을 현재에서 믿고 준비한 것이고 말씀의 언약대로 홍수가 내렸고 모두가 멸절되었으나 노아 가족은 구원을 얻은 것이고 600세 1년 1일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시료를 거둔 일이 성취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거쳐가고 이제 새로운 땅이 시작되니까 방주 지어서 그 말이에요. 홍수에서 살아남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효력이 방주 짓는 효력이 다 나타난 거예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 효력이 물이 안 빠지고 계속해서 방주 위에서 산다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물이 이제 다 빠지고 이제 방주에 나와서 새로운 시대를 여니까 효력이요.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면을 얻고 모든 인류는 방주를 준비하지 않으므로 멸망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이루신 성취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이 기쁨이 충만하였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놓고 생각하면은 다 멸절되는데 이제 방주 이제 물이 다 물러가고 거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그때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럴까요? 진짜였던 것은 벌써 믿고 준비한 것이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식구가 뛰겠죠.
방주를 지을 때는 모든 인생들이 눈에 보인 기준으로 살면서 무시할 때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으나 모든 일과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언약을 약속대로 믿고 준비한 결과가 눈앞에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은 미루는 자는 현실 위주로 살지만 지혜자는 미래를 놓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고, 미루는 결과가 나타날 때 가서 후회하지만 지혜자는 미래를 보고 미리 준비한 것이고 결과에 가서는 그 열매를 먹은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절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믿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현실에서 세상에서 믿고 준비한 자는 현실에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막힌 자요 융통성 없는 자로 보이지만, 영의 눈이 떠지고 현실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미래에 이루어질 언약을 굳건히 믿고 준비한 자에게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역사를 통하여 믿어지고 노아에게 새로운 시대가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느냐? 이건 우리가 믿어지냐고 말이고 사실.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그 역사는 믿지요. 노아에게만 아니고 노아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도 그 말이에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 노아의 사건을 통해 사건을 놓고 보았을 때 노아가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다고 홍수 심판에 구원받기 위해 방주를 지어야 한다고, 방주를 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아를 향해 미쳤다느니, 시대에 뒤떨어졌다느니, 융통성이 없고 외골수에 막힌 자라니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노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고 힘들고 어렵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구원의 방주 짓는 일을 하면서 설계대로 방주를 완공했을 때에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던 자도 홍수 심판에 멸절이 되지만, 방주를 지은 노아 가족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류의 눈앞에 증거가 되었다. 현재가 과거되고 미래가 현재되는 날, 현재의 삶이 영원한 미래의 결과가 나타나는 날, 그 효력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이에요. 왜? 그거 없어요? 딴 거요? 저 뒤에 있잖아. 없어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운동하고 신앙운동 하는 데 있어서, 신앙운동 하는 데 있어서 이 진리가 세상에 빛이 없지, 그죠? 알아주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반드시 있다. 옳은 말씀을 붙들고 가면 결과는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자유가 있는 반면에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서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행위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외면한 자는 하나도 없지만, 영적 실상면에 대해서는 왜 믿지 않고 무시하고 살고 있느냐? 세상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고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냐? 반드시 자기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깨닫고 현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결과를 보고 준비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았다고 했는데 방주에도 문이 분명히 있는데 방주 문을 열고 보았다고 하지 않고 왜 뚜껑을 제치고 보았다고 하느냐? 방주 문을 열 때는 방주에서 나올 때 여는 것이고, 아직은 물이 가만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방주에 창을 제치고 위에서 본 것이다. 노아가 601년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쳤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았을 때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고 했다. 노아의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보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두고, 먼저 그 방주 뚜껑을 제치고 봤다고 그대로 두어 역사적으로 두고, 이것을 신앙 사상으로 끌고 옵니다. 이제 말을 하면
하늘을 향한 지혜의 문이 열려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밑을 보고 땅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봐야 밑에 보이지요, 수준이. 지금 그걸 지금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신앙 사상의 눈,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제가 노선 요단들을 바라볼 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한편으로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는 것이다. 죄악의 땅, 영의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도 낮은 눈, 물질 개념의 눈으로 땅을 보니 살만하다고 보이는 거다. 그래서 노아가 소알 땅을, 그 소돔 고모라 땅을 바라볼 때에 애굽 동산 같고, 그죠? 애굽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고 하는 거, 하나님 동산 같이. 그러니까 타락한 자의 눈에는 망할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방주의 창을 데치고 본다는 것은 땅의 차원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땅을 보는 것이다. 그 동작 하나 속에 그게 계시가 들었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 600세 때 방주를 완공했고 방주를 통하여 세상에서 노아 식구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같이 창을 제치고 본다는 것은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감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처럼 노아에게 홍수 심판 후에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신령천국의 유업성이 보이고 부분으로 들어가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은총이 보여주는 것이다. 노아의 현실로 국한시켜서 해석한다면 세상 전부는 너의 것이다. 내 땅, 네 땅, 땅 싸움하는 자들의 것 전부 빼앗아서 노아에게 다 유업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방주 끝나고 나서 노아의 자부들도 아들들도 금반지 하나 못 끼웠잖아, 그죠? 그 금방에 딱 가갖고 주인 없잖아. 이제 노아가 주인이지, 그죠? 그놈들 다 죽었지, 고기밥 됐지. 딱 금방 문을 열고 큰 며느리야, 네 것 다 해라. 작은 며느리 갖다가 자는요, 그러면 너희 따라와. 더 큰 놈을 백화점을 하나 준다. 열어봐라. 여기는 건 네 것 다. 세상이 다 자기 건데 그 금반지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몇 개 끼고 다닐 거야? 아니야. 그럼 너무 많으면요 귀찮아갖고 놔두세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 이상하니 지금은요 시계가 필요 없어. 왜? 핸드폰이 옆에 있으니까 시계야. 시계 보고 싶으면 핸드폰 보면 되잖아. 그죠? 시계 차고 다니 지금도? 귀찮아 버려. 아무리 좋은 시계라도 차고 다니는 자체가 그 귀찮잖아. 그죠? 왜 안 차 잘? 안 찬다니까? 혹시 손에 반지 끼고 있는 분 있어요? 얼른 그것도 하나님께 바쳐보라 그러고 안 내놓는 거야? 다 귀찮아. 없을 때 얘기고 그러지. 차도 마찬가지야. 아마 차라고 하는 것이 꼭 생활에 필요한 대로 쓰면 되지. 꼭 세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차가 사람의 생활 수준을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차가 좋아야 목사님도 한덕이 올라간다고 이런 생각들을. 차는요 잘 굴려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차 같은 경우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이 새로워. 껍데기 보면 막 썩어 빠졌지. 근데 속이 새 거라니까. 차 잘 나가요 지금 길들여서. 뭐 차가 뭐 180, 200 나가면 됐지. 뭐 더 나가고 날아갈 거야? 200 다닐 길도 없어. 옛날에는 막 쉐레 목사님 모시고 다닐 때 쉐레 밟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밟을 일이 없더라고. 한번 밟아봤어. 한 190까지 한번 밟아봤어. 나 혼자 가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불안할까 봐서 내가 안 해. 근데 혼자 밟아보니까 차가 조금 떨리더라고. 옛날 새 것 때는 안 떨리거든. 200을 넣어도 차가 딱 바닥에 깔아앉는데
190을 넣으니까 차가 들들 좀 떨리더라고. 아, 그래서 떠는구나. 너도 떠냐? 나도 떤다. 어디에 있다 말았어? 그 다음을 누가 좀 읽어볼래요? 아, 예. 15절, 1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내 잡으로 더불어 방주에 나오고 너와 함께 모든 혈육이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것이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여기는 좀 누가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세상을 심판하여 멸절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내가 그 세계에서 만들라고 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방주를 가공하니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절했고 노아 가족과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짐승 가축 개 기는 것 전부가 구원을 받았고 홍수 심판 후 그들이 점점 강하고 땅이 드러나고 땅이 말라서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과 모든 짐승 새 기는 것 전부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이다. 방주에서 나오라 하신 것은 방주 안에서 백지로 생활할 수 없는 것이 방주에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이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사건에서 구원의 생활에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하지 않고 지난 사건을 뒤로 두고 앞으로 새로운 사건과 싸우고 구원 이루는 생활로 들어가라고 하신다. 앞에서 행한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다음의 사건이 있기도 하고 앞에서 행한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사건이 있기도 한데 연관지어서 있는 사건이든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힘써야 구원이 되는 것이다. 홍수로 멸절을 했으니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들이나 기는 것들이나 동물대로 나와서 새로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속성으로 죄 아래 사망 아래 일사람성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장사를 지냈으니 생육 번성하고 모든 삶을 새 사람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계시가 되어있는 말씀이다. 국사를 잡고 이루는 홍수로 죽은 짐승이나 새나 기는 모든 것을 같은 것이나 방주 안에서 구원받고 나온 짐승과 가축과 새와 기는 것들을 선택받은 것들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의무와 책임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계시면에서 영적 실상면으로 보면 바울 사도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발견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저들이 헛것들을 상하여 소용을 들려간다고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을 발견하고 생명성의 새 생명의 삶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그 생활이나 그 삶이나 같지만 영적 실상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사망 아래 죄 아래 살았던 것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세상으로 사는 삶은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서 산 삶이다. 방주에서 구원받고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과거의 죄 아래 사망 아래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문제에서 죽고 살 것이다. 노아 가족은 노아를 따라 영식적으로 신앙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을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고 하나님의 진노 재앙받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은 새로운 시대를 노아를 중심해서 신앙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라는 뜻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노아에게 너와 모든 식구들과 함께 모든 생물들 전부는 방주에 나오라고 했고 말씀대로 전부 나왔다. 방주 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설계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들어가고 홍수로 전부 심판하고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이다. 비가 그쳤고 물이 말랐고 나와도 될 만한 때가 되었으니 노아 스스로 나올 수도 있으련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온다.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 방주 사건, 구원의 사건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이고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심판이 오기 전에 믿음의 성도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들어가라 나와라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뜻이다. 신앙이란 인간의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잘못하면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차이점은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 먼저 나가느냐,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면 신본주의가 되고, 인간을 앞세우면 먼저 나가면 인본주의가 된다. 인본주의 신앙은 인간 계획에 하나님을 항상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신본주의 신앙이다. 말씀에서 그분의 의중을 캐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니 그것을 맞추어 들어가는 신본주의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란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쓰는 말이다. 인본주의로 나가도 성경을 보고 해석한다고 하고, 신본주의로 나가도 성경을 보고 해석한다고 하기 때문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외형적으로 보면 똑같으나 목적관이 다른 것이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자고 하는 것도 인간 쪽에서 고난을 선제해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십자가 지자고 얘기해도 인본주의가 있어요. 구원의 생활로 들어간 십자가 생활이 신본주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야. 지자 하는 것도, 십자가는 뭐라? 기독교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으로 먼저 전제를 해놓고 고난을 받는 것이 전제가 된 말이니까 평안한 십자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말한 십자가는 구원을 얘기해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고난이든 평안이든 구원이 되는 생활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속에 인본주의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신본주의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금연을 담기 위하여 헌금도 전도도 직업도 집 장가도 하지만,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와 똑같은데 위주가 세상 위주로 나간다. 신본주의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본주의에서는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건 없고, 예수 믿기 전에 마음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 싸움을 싸우자고 하는 자체가 인본주의다. 참 신본주의는 인간에 의해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신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 들어가는 것이다. 지식과 지혜면에 맞추고 선, 사랑, 거룩, 진실을 주님의 것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왕이지만 인간이 왕으로 만들어서 왕이 된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이란 신은 인간에 대해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모시든 모시지 않든 본래부터 왕으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신앙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이 들어가야 신앙 믿음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속화된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할 때 다 같이 맞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별을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먼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비진리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놓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본질을 놓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걸쳐야 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첫째는 그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구별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이걸 따져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 있다 말했어요? 그 뒤에 좀 읽어봐요. 오늘날 속하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할 때 다 같이 맞다고. 아니 그게 아니야. 그 밑에 만일에 방주 안에서 전부고 나오라고 하셨는데
노아 가족 중 한 사람이 혼자 남아서 방주를 지키고 보존하겠다 나오지 않고 방주에서 계속해서 산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유, 나는 하나님 방주에서 살래요. 이 방주 군의 방주인데 내가 방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 그러면 죽지요. 아, 죽어요, 살아요? 네. 뭘 먹고 살았냐고? 아, 농사 지어 먹고 살죠. 아까 방주에서 준비한 것이, 그렇죠. 방주에 준비한 것이 농사 지어서 열매 먹을 때까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죠. 방주 안에서만 먹고 살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방주가 심판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면, 그래도 몇 개월은 있어야 먹을 것이 풀도 나오고 먹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먹도록 준비를 방주 안에서 미리 준비를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 노아가 힘들었겠어. 그죠? 방주 안에서 먹고 사는 것만 준비를 하려고 힘들도, 또 사람만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준비해도 힘든데, 이 짐승들 모든 걸 먹고 살도록 준비하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죠? 잡아먹고 그러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막 7씩 들어가고 한 거죠. 다 잡아먹으면 또 씨앗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다 하는 거지. 아니, 또 그 안에서 새끼 낳는 놈 없을까요? 아니, 방주 안에 새끼 낳는 놈 없겠냐고. 새끼 낳다 죽은 놈도 쌀밥도 먹고 올지. 그래서 또 방주 안에서 짐승을 잡아먹었다네, 새끼도 먹었다네.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그러면 이단 돼버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요. 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멸망의 가증을 거룩하는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했더니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남아서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가 또 순교 정신에 남아있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면 순교가 되겠느냐? 개죽음이야. 얼른. 그렇지. 말씀에 순종이 들어가야 순교지요. 순교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 목배임을 받아 순교라 했다. 예배당 짓다가 순교하다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질 잡고 가다가 환경이 어떻게 바꿔도 질 잡고 죽으면 죽으려 하는 것이 순교적 사상이다. 자타의 권이 들어있는 환난 핍박을 받다가 죽는 것이 순교다. 순교의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순생의 삶은 항상 자기 앞에 주어진 현실에서 항상 구원 이루는 생활이 순생의 생활이요, 순생의 생활의 삶이 연결된 것이 순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진리를 따라 산다는 뜻이고, 짐승들이나 새나 기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물질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 이치를 따라 사는데, 타락한 인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있으니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일반 불신자 세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세운 교회들이 영적 하나님의 실상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의 것으로 성경 구절을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엉뚱한 것이다. 참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의사성을 바로 깨닫고 인간의 것을 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을 준비하고 방주 나오라면 나오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되다가 어느 부분이 순종이 안 된다거나 처음부터 순종이 안 됐으면 구원은 없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깨닫지 못하고 구별이 안 되면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자, 그 뒤에 좀 또 읽으시겠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자연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가시려는 길이 다른데 한 길이 강보다 높은 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 길과 생각보다 높다고 하시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드시어서 땅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동전을 주려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흑돼지 경에서 돌아오니 안녕한 날이
나의 명화를 보는 입에 성성하다고 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현실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복이고 성공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면 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만물들에게 명령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씨 맺는 것들은 맺는 것대로 열매 맺으라 공중의 나라라 물고기를 물에서 살고 식물은 뿌리를 땅에 갖고 살아라 명령대로 움직이고 순종이 들어가는 것이다. 부정한 것은 부정한 대로 정결한 것은 정결한 대로 섞이면 안 된다. 속에 들어있으면 나오게 되어 있다. 공사는 공사대로 정성은 정성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나와야 한다. 사람이고 순종이 못되고 모든 것들이 동일대로 질서 동일하게 나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르고 혼란이 된다. 약한 것을 잡아먹이고 순수하게 밀려 나오면 약한 것은 발뼈져 죽는다. 성도의 구원운동은 반드시 주 안에서 말씀의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운동의 적용하되 만물과의 응용 활용이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이치를 따라서 순종성이 들어가야 한다. 성령이 응급시키는 영으로서 먼저 영들을 구별을 이해하고 규정한 뒤에 먼저 움직일 것, 나중에 움직일 것,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구별하지 않는 혼돈, 소각, 혼성이 되고 만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